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말씀이 등장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습관을 쫓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바람이 불자 배가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도를 멈추고 밤 사경쯤에 약 1시쯤입니다. 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인가? 그렇잖아요. 유령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는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비록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본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사,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주여 구원하소서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새로운 하나의 장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다양한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를 우리에게 갖게 해줘요.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봤다는 것보다 무엇이 더 강렬하게 와닿아요? 풍랑을 보고 빠졌다는 거. 믿음이 적으면 이 꼴이 나니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드디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애벌레로 지내던 생명체가
날이 차니까 어느 날 자기 피부를 찍고 그 안에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와서 날개를 펼치고 햇빛 아래 자기의 날개를 말린 다음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양육한 그 믿음의 역사가 제자들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리 가운데 있다가 콜링을 받으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면 믿음의 무대 위에 올라갈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놀랍게 무대 아래서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배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굴까? 저도 제가 가만히 봤더니 가장 많은 시간, 어쩌면 앞으로도 가장 많은 분량의 시간을 무대 아래서 관객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과 혹은 말씀의 손끝이 되어서 주님께 쓰여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혹은 평가하고 혹은 해석하고 혹은 판단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누군가가 좋은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역사를 일으키면 그것을 평가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뜨거운 감격을 누리기도 하다가 어쩌면 판단하기도 하는 무대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누굴까요? 주님은 우리를 관객이 되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 그가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말씀과 역사를 할 때는 그걸 평가하고 뭔가 아리송하고 혹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때문에 비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우리 신앙 가운데는 관객의 신앙이 있고 혹은 어떤 이는 무대 위에 오르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관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관객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위에 무대 위에 우리를 올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무대 위에 처음 제자들 중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을 다 똑같이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최초로 베드로가 주님처럼 짧지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받은 응답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지는 것 때문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그 흔적을 본 것 때문에 뜨거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절정의 짜릿함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쓰실 때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주가 창조주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가장 경건해지고 숙연해지는 거 아세요? 이런 일에 쓰여져 봤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손을 얹어서 환자들에게 병 고침의 기도를 할 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자를 병 고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 부끄러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숙연해져요.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를 통하여 왕들에게 가서, 권위자들에게 가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뜨겁고 감격적인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무대 아래서 관객처럼 듣고 판단하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은혜가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될 그 순간이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쓰여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배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가끔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서 부교육자 시절을 지냈었어요. 단독 사역들을 각자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선배 목사님이 병을 얻으셨고, 오랜 기간 병원을 들락거리고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못 벗어났어요. 언제나 월세를 내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학비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동동 하셨는데, 오랜 시간 병상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났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소천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교회가 노예 소개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 목사님이 정상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 월세는 밀렸고 병원비를 대면서 빚은 쌓여 있으니까 아무도 그런 교회 사역자가 올 목회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가 목회해라 그러시더래요. 네가, 너 신학도 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빚 갚아주시면 할게요 그랬대요. 못할 이유를 대는 거죠. 빚이 많으니까 못할 이유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거기가 제물포에 있는 아무개 교회입니까? 네, 그런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갔더니 몇 명의 권사님들이 그곳에 나와 계셨고, 자신들이 그곳에 온 이유를 말하시더래요. 자신들은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돈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제물포에 있는 아무개 교회가 있으니 찾아가서 너희들이 준비한 그 돈을 전달해 주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교회 이름을, 제물포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봉투를 쑥 내밀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리벙벙해서 봉투를 담아 받아온 것을 열어봤더니 빚을 갚고 밀린 월세를 갚을 돈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과부로 남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그저 돈 벌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자기를 묶어 놓으시기 위하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장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손이 되어가지고 그걸 전달해주고 간 그분들의 얼굴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쓰여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응답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인 것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여짐에 익숙하게 하나님의 손이 되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하는지, 우리가 무대 아래에서 관객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이 받는 응답,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울고 웃기는지 은혜가 되는지를 듣고만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계속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 오늘 말씀 좋지 않았어? 아 오늘 참 좋았대? 오늘 찬양 좋지 않았어? 감각 아래에 있으면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아 저 교회 좋은 교회네. 아 한국 교회 참 걱정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경험을 공유시키고 내가 본 것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한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한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는 것처럼 무대 위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도 역사할 거라는 걸 주님은 드러내려고 부르셨단 얘기예요. 언제까지 무대 아래서 50년을 예수 믿어도 무대 아래서 판단만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이 장면 속에 배 위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그들은 이 장면을 보며 뭘 보고 있었을까요? 야 나도 걷고 싶었는데, 야 베드로처럼 나도 하고 싶었는데 부러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삐딱한 사람은 꼴 좋다. 어떤 장면에서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잘난 척하더니 나서더니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갈걸, 꼴 좋다, 이럴 거 아니냐고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 됩니까? 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까? 왜 교회 열쇠를 베드로가 갖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비록 실패해도 끝까지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해도,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이 어린 사람들처럼 주님 누구를 통해 줄 것입니까? 주님 내 앞길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할 겁니까? 그 누구를 왜, 언제까지, 얼마만큼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많은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보내시는 응답의 손끝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도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철이 없고 어리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운 적이 어디 있어요? 사실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꿈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을 감사하는 사람보다 쓰여짐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셨대요.
쓰신 걸 감사하잖아요. 쓰여짐을 고마워하잖아요. 나는 비천한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비천한 나를 쓰고 있다고 감사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어서 내가 찬양의 소리가 된 것을 감사하다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것 감사하다고,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짐을 감사하다고, 내 건강과 내 재능이 나를 이 자리에 쓰시려고 세우신 것을 감사하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대 위에 올라갈 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예리한 칼끝으로, 주님의 지팡이로, 말씀의 소리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으로, 누군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힘으로 여러분을 써주시며,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